자, 오늘 말씀은 전체 27장 전체입니다. 27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이 긴 관계로 26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27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성경에 보시면 27장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거기 보면 서원 예물의 값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이제 쭉 오다가 마지막 27장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서원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레위기 끝부분 중에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27장이 레위기 어떤 결론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전체의 결말로 보기에는 오늘 뭔가 27장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어색한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27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우리가 좋을 것 같이 보입니까? 마치 우리가 신명기처럼 이게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제사의 제도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단위와 또한 적용점이 들어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도 규정에 대한 규정집으로 얽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이 서원 예물의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레위기가 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려고 하는 어떤 궁극적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가장 합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 조항들을 쫙 언급한 것이 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7장은 우리가 서원 예물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 제도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다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제사는 결론적으로 어떤 제사를 향해서 가기 위함이냐면 화목제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쉽게 말하면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화목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화목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있는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을 다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함인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얘기 드려집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속죄제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제사가 다 결집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화목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 안에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27장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서원 예물이잖아요. 결국 제사 제도에 넓게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화목제 안으로 포섭되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냐.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런 로봇 같은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결국엔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표현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행간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일이.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서원하여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관련된 규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내 자녀를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규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람을 바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파가 제한되어 있죠. 어디 지파만 가능합니까? 레위 지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소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자원을 했을 때 그때 관련된 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값을 사람을 돈으로 대신하라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쳐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게 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가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값으로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될 구절인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을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20%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짐승을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집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집을 드릴 때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고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25절은 밭이에요. 부동산 중에 핵심 토지죠. 근데 이 토지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이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끼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들만 짚고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밭을 값으로 이제 환전을 하는데 전환을 시키는데 그 전환시키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곡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곡식의 소출의 양을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남은 희년까지의 기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50년까지의 그 기간 안에서의 토지 가격이 소출될 양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토지 가격을 책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보면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다시 취소하려면 네가 저 값에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다시 20%를 더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리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르지 않고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을 그대로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 타인에게 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구별된 성물을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규정이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팔아버렸으면은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값으로 규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지만 희년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자기 소유 밭이었으니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왔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므로 이것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희년이 돼서 리턴되면 다시 내한테 돌아오니까
아, 내가 물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이. 근데 이런 꼼수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팔아버렸다가 있는 데서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돌아오는 즉시 바로 제사장에게 귀속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돌아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구멍을 막아버리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22절부터 보면은 뭐냐면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밭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밭을 샀는데 내 밭이 아닌, 원래 내 소유의 기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희년이 되면 이 밭이 원래 내 밭이 아니니까, 지금은 돈 주고 산 값이니까 그렇지만 이 밭이 다시 원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샀던 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지금 책정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그날 즉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가격으로 내어드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대로 원주인에게로 원상복구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을 한번 잘 보세요. 26절부터 27절, 30절부터 34절까지가 11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자, 26절부터 27절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언뜻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적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죠. 원래 우리 재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소유권 전체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떼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10의 1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행동의 양식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서원하여서 나의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 이걸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은 거죠. 어차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서원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얄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32절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소나 양이 있으면 쭉 지나갈 때 10번째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딱딱딱 10번째 하나님, 10번 딱딱 10번째 하나님 드리는데 10번째 딱 지나가는데 양이 너무 좋은 거야. 참 잘생겼네. 근데 얘를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딱 순서를 바꾸는 거죠. 너하고 순서 바꿔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서 바꾼 두 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11조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것이지만 참으로 이런 것까지 써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 짧은 소결론을 내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5분의 1을 더 하잖아요. 자꾸 서원 재물 가운데 물으려면 5분의 1, 다시 원상 복구시키려면 20%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예수님은 나중에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시냐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따지고 보자면 인간은 스스로 그 서원을 갚을 만한 능력이 수행하는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서원까지 이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고 주님께 내어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딱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기도하고 싶다. 그러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어들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참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뭔가 갑자기 기도가 고파서 나오는 그런 내 소원의 발로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기도하고 싶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끌어낼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자리에 그 즉시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또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배드리며 온전히 나아갈 때 거기에 자신이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할 가장 제사의 끝판처럼 보이는 화목제 그리고 서원의 제물조차도 마치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생색내기처럼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최종적인 결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28절, 29절이에요. 자, 28절, 29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8절 29절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단어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히 바쳐진 것.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딱 본질적인 의미, 단어적이고도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 그러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겠죠. 왜냐? 죽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저촉되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것, 그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방식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 즉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싹 다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다시 뒤로 되돌릴 수 절대 없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7장을 한번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아간의 범죄 내용인데 여기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냐면 여리고성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성읍인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의 족속의 사람들의 풍습과 이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율법에 저촉되어 반드시 심판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짐승이나 가축이나 사람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서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빼내버린 거죠. 빼내버렸기 때문에 아간 자체가 뭐가 되어버렸냐면 도리어 전염돼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온전히 바쳐지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오염되어서 부정하여져서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에서 싸움이 계속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 가지고 나오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싹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바로 그렇게 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공의대로 심판했을 때 온전히 바쳐진 것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바쳐진 것,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돌아볼 수 없이 하나님 앞에 100% 내어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변환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결국에는 가장 그것의 완성된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것은 여러분 여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나옵니까?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율법에 저촉되어도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엔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형상화시켜서 본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수 없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은 앞에는 다 단서 조항들이 있었어요. 5분의 1의 가격을 더하면 물을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무르지 아니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린 삶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여져서 우리는 뒤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가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뒤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자면 뒤돌아설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서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결국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 부름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고한 인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리고 놓고야 마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앞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 내가 나아갈 방향, 주장할 권리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식인 거예요. 오늘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를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제물은 억지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바쳐진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여러분 구별되어 성별되어 나와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인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내 인생 아까우니까 다시 물을 수 없을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뒤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의 아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오직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볼 수 없는 온전히 바쳐진 것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인생 되게 끝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저 천성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